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7일 목장 성경 공부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아는 그 돌아온 탕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3월 9일 날 이수관 목사님께서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실 예정이라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보려고 그러면 우선 누가복음 전체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7절까지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쁨, 그리고 10절까지는 드라크마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야 합니다. 1절하고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돼 있죠.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다시 말해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투덜거리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청중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서 잠깐 접어두고요. 진짜 이제 11절부터 말씀하시는 이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해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제 두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시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두 아들 중에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니까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 합니까? 내게 돌아올 몫, 다시 말해서 유산을 지금 달라라는 겁니다. 유산은 사실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드물고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일단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이 아들이 아직 철없는 아들이다라는 것, 그런 걸 보면 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 돌아가는 재산이 어느 정도냐, 그걸 생각해 본다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맏아들의 상속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나오는가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아내, 하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근데 첫 아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 나왔는데 그 맏아들에게 재산의 두 몫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5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재산을 3등분 했다고 치면 둘째 아들은 하나, 첫째 아들은 둘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약 3분의 1을 가지고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13절에 보시면 아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재get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서 재산을 다 챙겨서라는 그 말, 제 것을 다 챙겼다. 이 당시 재산은요, 현금보다는 대부분은 땅이나 가축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챙겨갔다라는 걸로 봐서 분배받은 땅이나 가축들을 다 팔고 현금화해서 가져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재산을 분배를 받아서 그거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몫을 늘리는 게 아니라 다 팔고 현금화하는 걸 아버지하고 큰아들은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간 돈을 낭비했다라는데, 어떻게 낭비했다라니까, 보시면 30절에 그게 나오죠.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게 이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방탕한 게 그렇게 놀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이제 아들이 돈을 다 잃어요. 궁핍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졌죠. 그 순간에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끓이키는 일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지방의 주민을 찾아갔다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돼지 치는 사람이에요. 돼지를 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 힌트가 나오는 구절이 사도행전 10장 28절이죠. 고넬료,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찾아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니까,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규례를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속되고 부정하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되게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부정한 것이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찾아가고 돼지 치는 거는, 이거는 진짜 금기시되는 일인데, 그거를 이 둘째 아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배고파서. 16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돼요. 돼지치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는데 없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가서 방탕하게 탕진할 때 사귄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돈 떨어지니까 상종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걸 지금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죠? 17절에 보시면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내용이 18절에서 나오죠. 그게 뭐라 그러냐 하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하는데, 회개의 말을 하는 대상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늘과 아버지 앞에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죄 지은 거는 맞죠. 근데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한테 죄 지었다라는 것을 또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8절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0절에 보시면 이제 아들이 갑니다. 근데 20절에서 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는 표현들이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죠?
잘 보이지 않아요. 어렴풋한데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거죠. 깔아본다는 그게 얼마나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이 아버지는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 동네에서 돈도 좀 있는 유지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달리지 않습니다. 달리게 되면 채통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거든요. 그 천천히 가는데 이 사람이 달려요. 그러니까 채통 같은 거 신경 쓸 것 없이 아들이 지금 너무나 중요하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자기의 채통지키는 것을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달려간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돼 있어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전까지 돼지 치던 아들입니다. 이 사람한테 지금 돼지 치던 냄새가 찌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껴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입을 맞추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보여 있는 그 찌든 돼지 냄새가 전혀 역겹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 먼 거리 달려가는 것, 목을 껴안고 입 맞추는 것에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 말이요. 보시면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의 일부입니다.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토시 하나 안 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이 이 아버지한테 오면서 이 말을 연습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있는 말은 입에도 바깥으로 내지 못합니다. 왜? 아버지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다른 아버지의 말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자기가 연습했던 그 회개의 말이 자기 입 밖에서 다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벌써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까지 보시면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해서 은연중에 묻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가장 좋은 옷을 꺼내고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럽니다. 그죠? 좋은 옷, 반지, 신. 이 아버지의 행동이죠. 말이고요. 이게 무슨 걸 이야기합니까? 옷, 반지, 신. 이건 아들이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아들로서 다시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과 인정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 그 반지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웬만한 괜찮은 집은 반지에 인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뭔가 문서 같은 거 사인할 때도 인장 반지가 있습니다. 그 반지를 끼워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아들로서의 어떤 위치를 회복하는, 그리고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회복하는 그것을 지금 좋은 옷, 반지, 신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가 잔치 벌이자 그럽니다. 그죠? 잔치를 벌이는데 여러분 근데 그 잔치를 이제 살찐 송아지 그거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 그 큰아들의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죠? 아버지는 23절, 24절에 보시면 살찐 송아지 끌어내다가 잡고 즐기자 그러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니까
잔치 벌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24절에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가. 근데 그게 이제 보이는 것이 어떤 뭐랄까 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것도 되겠지만 이거는 구원받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셀러브레이션 하는 모습이 이 지금 23절, 24절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18장 7절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천사를 이렇게 접대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귀한 손님을 대접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건데 아버지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해요?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기 때문에. 근데 이 잔치와 그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죠. 그 잔치와 또 영혼이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과 조금 이렇게 반대로 아니면 조금 다르게 우리 큰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25절부터 30절에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고. 이 아들이 이제 밭에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뭐냐 물어보는데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와서 달랩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29절, 30절에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29절에 나오는 큰아들의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라고 그러죠. 자기는 아버지를 잘 섬겼다라는 어떤 그 자부심 그런 게 좀 보이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또 보입니다. 그러면서 살짝 원망이 들어가죠. 나한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일 없다 그러죠. 그러면서 정작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기 동생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았다고 하면서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불만 이런 것도 있는데 잘 보면은 이 30절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 아들 이렇게 돼 있죠.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해놓냐니까 this son of yours 이렇게 해요. this son of yours 이 당신의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당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이라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큰아들한테서 보이는 것은 잃어버렸던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 큰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이게 비유잖아요. 무슨 비유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먼 발치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학자들이 있어요. 이 아들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나는 잘하고 있었어. 그런 게 있죠. 자부심이 있죠. 그러면서
저 세리들과 죄인들을 경멸하고 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된 마음, 사랑 없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큰아들은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랑 없는 잃어버린 아들이 자기들인데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큰 아들은. 그게 문제죠. 근데 작은 아들은 누군가 하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가까이 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 작은 아들은 내용 비유에서는 돌아왔지만 이 세리들하고 죄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게 작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15장 1절에서 세리들과 죄인, 바리새파들과 율법학자 이렇게 딱 이야기해 놓으신 게 지금 실제적인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죄인이 아닐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죄인은 큰아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보이는 것이 31절, 32절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세요. 얘야 이래죠. son 이렇게 되는데 이 말에 31절에 있는 이 아버지의 말에는 큰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되찾았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기뻐하는데 너도 같이 동참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말하면서 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돌아올 때 기뻐할 텐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동참하지 않을래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전반적으로 이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에 관한 그 비유의 진정한 의미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